먼 옛날 하란 땅에 예쁘고 마음씨 고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 풍성히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식사를 하기 전 꼭 이 집안 어른들에게 의논할 일이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가씨 부모님과 오빠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가씨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살짝 열려져 있는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손님. 그녀의 오빠가 응답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집의 큰 집되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곳 하란을 떠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었는지 손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준비한 식사가 식기 전에 드시고 이야기할 것을 권했지만 손님은 계속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멋진 청년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신랑감 후보 제1순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고로 저희 주인 되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며느리를 얻기를 원치 않고 이곳 하란에 저를 보내어 주인의 친척집에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해질 무렵에 제가 이곳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순탄하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뜻이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소서.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항아리의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만일 그녀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다 주겠다고 말하면 그 여자가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주께서 정하신 사람이 되게 하소서. 문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처녀 리브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1시간 전에 리브가 자신이 손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이 손님에게 똑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얼굴은 붉어지고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님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이 집 아가씨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우물로 내려와서 물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물 좀 마십시다 하자 그녀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 내리면서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나는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신부감을 구하게 해주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내 주인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내가 할 일을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엘리에셀이 말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운명의 날이 왔음을 감지하고 숨을 죽이며 가족들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부디엘과 오빠 라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에 여호와께서 계획한 것이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문제가 아니오.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당신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게 하시오. 드디어 리브가가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올 날들을 그리워보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그녀의 신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가나안 땅은 살만한 곳일까? 거대한 식소를 거느린 안주인으로서 살기는 버겁지 않을까? 언제 떠나는 것일까? 내일부터는 엄마한테 신부 수업을 받아야겠구나. 금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못 잔터라 피곤도 하지만 그래도 손님한테 예쁜 모습 보이고 싶어 일찍 일어나 몸을 잘 단장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가서 화장품도 사고 혼수 물품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손님이 아침밥을 먹자마자 리브가 자신을 데리고 이삭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그 애를 우리와 함께 열흘이나 일주일 정도 머물게 했다가 데려가라고 하였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보내달라고 다시 간청을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결국 결정은 리브가 자신이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질문에 그녀는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그녀의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이삭이 살고 있는 부엘라 헤로이에 와서 이삭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명을 받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사였고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다메섹이라 불리는 다마스커스에서 태어나 그는 일찍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와서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그의 모든 젊음을 보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충성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를 한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니라 말씀하심으로 그 자리가 이스마엘로 그리고 이삭에게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갈처럼 시기나 질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이 이사할 때 천막을 거두고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출정할 때 함께 출정하여 아브라함을 보좌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이삭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받든다는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때 엘리에셀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할례를 받은 이스마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았지만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에 온 지 65년이 지나 이제 노년의 몸으로 하란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도에서 그의 여행길을 간접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지도를 통해 검색해 보면 현재 이집트 땅인 부엘라 헤로이에서 디산나 접근까지 37km이고 걸어서 7시간 22분 걸리고 그곳에서 이곳 하란까지는 966km, 198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1003km, 205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낙타는 약 150kg의 짐을 지고 하루에 40km 정도 여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일 가면 25일 걸려야 1000km를 가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노년의 몸으로 이 먼 길을 가야 한다면 쉬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의 고향 다마스커스에서 며칠 묵었다 갈 수도 있었습니다. 10마리의 낙타에는 많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00리길을 쉼없이 여행한 후 어느 날 저녁이 가까울 무렵 그가 드디어 하란 땅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동네 밖에 있는 한 우물가에 왔습니다. 늙은 몸은 지쳐 있습니다. 갈증이 납니다. 어서 빨리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낙타들도 물을 갈급합니다. 이제 물을 퍼서 마시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 후에 쉴 만한 요관을 찾아서 식사를 하고 그동안 제대로 못 잤던 잠을 푹 잔 후에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면 되었습니다. 수소문하여 최고의 중매쟁이를 찾은 다음 돈을 주고 신부감을 데려오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는 대신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심한 갈증을 느꼈지만 그는 그의 사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피곤함, 배고픔, 갈증이 찾아왔지만 그에게는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갈증을, 그의 배고픔을, 그의 피곤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런 엘리에셀을 위하여 하나님이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리브가가 급히 우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 16절은 그가 미처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처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녀는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 엘리에셀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칭찬받을 만한 신부감을 만났습니다. 이삭이 첫눈에 반할 만한 미모와 덕을 갖춘 여인을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부터는 리브가의 가족들의 요청대로 두 다리 쭉 뻗고 한 열을 푹 쉬면서 잠도 푹 자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기력을 회복하면서 주변 관광도 한 후에 리브가와 함께 돌아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리하지 않고 그 다음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길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무를 마침내 완수하였습니다. 가수 노사연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2500리 길을 걸어온 엘리에셀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을 때 새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하는 2500리 광야의 길이 꽃길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쳐 있습니까? 손이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다리도 아픕니까? 힘들고 외롭습니까?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친 당신을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부를 얻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내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위하여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다만 내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요구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어 역사상에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는 또 내가 요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도 너에게 주어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도록 하겠다.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선한 기도를 하였을 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더해지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